맞이하는 여러분과 가정의 행복이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먹을 것이 별로 없었던 우리 조상들은 먹을 것이 풍성한 이 추석의 풍요를 누리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명절이 되면 먹을 것이 많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리웠던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게 되는 것 때문에 즐거운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못 봤던 그들 명절에 이제 다시 보기 때문에 즐겁죠. 그런데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는 것이 즐거운 사람도 있지만 간혹 만남 자체를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대학을 졸업했는데 아직 취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겠죠. 만난 사람마다 너 취직 언제 하냐, 어디 갈래, 막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또 시집 못 간 처녀들이나 총각들 본 사람마다 언제 시집 갈래, 뭐 이렇게 물어볼 텐데 그런 걸 생각하면은 막 고향에 가기가 싫을 것입니다. 또 본가에 사는 며느리들은 추석에 시댁에 가서 섬겨야 할 것을 생각하면 미리부터 스트레스를 받아서 없던 병마저 걸리기도 합니다. 저희 그 큰형수님이 항상 그러신 것 같아요. 추석만 되면 막 이렇게 아파가지고 못 오시고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명절이 오는 것이 전혀 기쁘지 않고 고향을 내려가는 것도 천근만근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을 것입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지들 중에서 과거에 자신과 좋지 않은 감정으로 인해서 이제 싸웠다거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진 사람들은 만나기가 껄끄러운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 볼 것을 이렇게 부담스러워서 핑계를 대서 이제 추석이면 또 이렇게 안 데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이나 친지들 간에 불화와 갈등이 있게 되면 서로가 부담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추석 끝나고 나면은 막 가족끼리 막 이렇게 재산 문제로 다투고 심지어는 막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들이 허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올해 추석에는 이런 갈등들이 다 해소되고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해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이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말씀은 고향을 떠나온 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20년 전에 에서가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빈손으로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크게 성공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혼자였던 그에게는 2명의 아내와 또 2명의 첩 그리고 11명의 아들까지 생겼습니다. 그리고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수없이 많을 정도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는 금이 환영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년 만에 고향을 찾는 그의 내면은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형 에서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20년 전 아버지와 형을 몰래 속여서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모두 받아버렸습니다. 형이 사냥하러 간 사이에 눈과 귀가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 흉내를 냈죠. 그리고 에서인 척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뒤늦게 안 에서는 이런 야곱을 죽이고자 했고 그는 형 몰래 야반도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20년이 지난 지금 야곱은 물질적으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서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것으로 인해 그의 내면은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형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 또 잤다가도 형의 악몽을 꾸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에서와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사람과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즐겁고 행복한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는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먼저 자신이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고향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먼저 형 에서에게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들에게 그동안 자신의 안부를 알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이렇게 당부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쌍둥이 형을 가리켜서 주라고 극존칭을 쓰는 거죠. 형제간이니까 뭐 한날 한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반말해도 되는 사이잖아요. 근데 내 주, 나는 그의 종, 주의 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자신은 삼촌 라반에게 있으면서 큰 부를 얻게 되었음을 알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겸손히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참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처럼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든지 아니면 이제 메일이나 또 카톡으로라도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했는데 용서해 달라 이렇게 먼저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에서는 야곱을 맞이하기 위해서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그를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400명을 데리고 찾아오죠? 33장을 읽어보면 야곱을 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반가워가지고 이제 에서는 다 잊어먹고 야곱을 다 잊어먹고 그가 20년 만에 온다 그러니까 반가워서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간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자신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치러 온 줄로 알고 먼저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일행을 두 대로 나누어서 만약에 한 대를 치면 한 대라도 이렇게 살리겠다 그래서 반이라도 건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불화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제 두 번째 단계를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에 관련된 내용은 절반이 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만 야곱이 자발적으로 기도한 내용은 그리 없습니다. 야곱이 20년 전에 도망갈 때 베델에서 서원 기도하잖아요. 그때 기도하고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20년 만에 처음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도였는데 오늘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모범적이고 아주 수준 높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는 정말 절박한 상황이 오게 되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 있을 때 정말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기도를 보면 4단계로 이렇게 구분돼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넘겨주실래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전에 하나님께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또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빈손 지팡이만 잡고 이렇게 도망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2때의 재산을 이렇게 모으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까 자신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이죠. 이제 막 기도하자마자 막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베푸신 은혜를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자신이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 정말 두려워 죽겠습니다. 에서가 무서워가지고 두려워 죽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건져내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를 마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맺고 있죠. 그의 기도는 짧지만 모범적인 기도였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던 베델의 서원 기도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훨씬 성숙한 기도였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과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상대의 마음을 부드럽게 역사해 주셔야만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됩니다. 기도 안 하고 부딪히면 싸움만 더 커가지고 갈등이 더 골이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도로 이렇게 쌓아놔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부드럽게 마음을 해주시고 관계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 야곱의 기도를 배워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불화의 관계를 회복하는 세 번째 단계는 화해의 선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밤을 지낸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이제 에서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4, 15절을 보십시오. 그는 그의 소유 중에서 암염소, 순염소, 암양, 순양, 낙타, 암소, 황소, 암나귀, 새끼나귀 이렇게 마리수로만 580마리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가로 이렇게 환산해 보니까 약 2억 5천만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 때로 나누어서 각 때가 거리를 두게 했습니다. 한꺼번에 보내지 않고 거의 뭐 1억짜리 이런 거나치씩 이렇게 세 때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리고 종들을 맨 뒤에 서게 하죠. 예물을 먼저 앞에 보이게 하고 뒤에 이제 종을 서게 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먼저 이렇게 예물을 보면은 이렇게 마음이 풀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를 듣도록 그렇게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에 선물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갖고 싶었던 선물을 이렇게 딱 주면 풀어지게 되죠.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회생활 하는데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선물 같은 건 잘 못하거든요. 근데 에스더 목장은 참 그걸 잘해요. 그래서 추석이나 뭐 명절 되면은 그냥 윗사람들 선물하는 건 물론이고 아랫사람들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렇게 이렇게 경비 아저씨들이나 이렇게 해서 선물을 잘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물을 통해서 서로 관계가 서로 이렇게 돈독해지고 그런 게 필요하죠. 예수님께서도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실 때 그 막힌 장벽을 어떻게 허무십니까? 하나님의 선물, 영생수를 이렇게 주시고자 하시면서 그걸 허물어 드리시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선물을 그 사람에게 필요한 선물, 그러니까 비싸지는 않더라도 야곱은 오늘 굉장히 이렇게 에서가 욕심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했지만 우리는 많지는 않더라도 진심을 담아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선물을 이렇게 드리면 그 사람이 그것을 받고 이제 풀어지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죠. 우리가 이번 추석 때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정말 이렇게 마음이 담긴 선물을 다 이렇게 준비해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만으로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화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네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이기적인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두려웠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물과 가족들 다 먼저 보냈지만 자기는 건너가지 못했어요. 두려워가지고. 이 내면의 두려움은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모든 걸 준비했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에서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에서 문제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하면 그의 내면의 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이렇게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형이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환영하러 맞으러 오는데도 두려워가지고 이제 그것을 오해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년 전 지었던 죄가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을 볼 때 죄 문제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뭔가 손발을 올려갖고 자꾸 준비하고 이렇게 머리를 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그 내면의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24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야곱을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혹은 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 이제 야곱이 고백한 게 하나님과 대면했다 고백한 걸 보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어떤 씨름을 했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추석 민속 씨름처럼 삿발을 붙잡고 이렇게 하는 씨름인지 아니면 뭐 저 외국에서 하는 레슬링처럼 몸을 붙잡고 하는 씨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씨름을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씨름이 얼마나 힘든 건지. 3분만 하면 완전히 탈진돼 버리죠.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야곱과 이렇게 격렬한 씨름을 해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과거 씨름에는 아주 자신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과거 이제 고향집에서 형 에서와의 씨름을 하였던 자입니다. 그것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워서 형 발을 붙잡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는 한 번도 이 씨름에서 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라반과의 싸움도 이기고 라반의 아들들과의 싸움에서도 다 이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이 하나님과의 싸움에서도 악착같이 이기고자 싸웠습니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
싸웠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결판이 안 났어요. 야곱은 이처럼 자기가 강하고 절대 자신을 굽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거꾸로 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강한 우리와 싸워주시지만 계속해서 굽히지 않으면, 버티기만 하고 있으면 결국 내리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결국 관절이 거꾸러진 야곱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쩔뚝거리는 발로 야곱은 온 힘을 다해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축복을 간구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축복을 간구하고 있는데 야곱이 원하는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이미 축복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4명의 아내가 있고 11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또 엄청난 부를 소유했기 때문에 물질적인 축복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런 축복을 받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죄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원하는 축복은 바로 죄로 고통하는 자신의 내면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서와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이런 영적인 축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어떻게 축복해 주십니까? 우리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그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름을 물으셨겠습니까? 야곱의 이름 몰라서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자인가를 말해줍니다. 이때 야곱은 자신이 야곱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뜻은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죠. 그는 이 이름과 같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은 악착같이 취하는 이런 자였습니다. 그의 이름 속에는 아주 끈질긴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속여서라도까지 빼앗고야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항상 다툼과 미움과 증오가 따라다니는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은 바로 자신이 그런 자라고 겸손히 하나님께 인정하고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이었죠. 속이는 자, 악착같이 이기적으로 취하는 자, 이런 자였는데 이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이 진짜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이런 말이겠어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이겨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바로 하나님과의 싸움을 통해서 승리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과의 갈등이 있을 때 인간과 싸우기 쉽거든요. 그 사람과 막 갈등하기 쉬운데 이런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과 싸워서 결국 승리를 쟁취하는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싸워서 그 사람과도 승리하고 하나님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는 이제 더 이상 사람과의 갈등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싸워서 승리하는 이런 영적인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런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될 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고 또 모든 인간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과 갈등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갈등을 통해서 내면이 근본적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때 그때 비로소 사람과의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두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 갈등에만 얽매여 고통하며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영적인 투쟁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이런 우리와 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가 씨름함으로 내면의 죄 문제를 해결받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 죄 문제가 해결되고 변화될 때 우리는 사랑과의 모든 갈등과 불화가 진정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33장은 형과의 재회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모든 식구들을 앞서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납니다. 그 32장에는 맨 뒤에 남아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변화되고 나니까 맨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쩔뚝거리며 이제 형을 만나서 땅에 몸을 굽혀서 이제 7번 절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그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이러한 동생의 모습과 얼굴을 보자 에서의 마음에 그 쌓였던 미움과 증오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운 형제의 정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우리 4절을 보십시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얻어맞추어 그와 주고 서로 울리라. 정말 무섭고 두려웠던 그 에서 형하고 이제 자기가 변화되니까 그렇게 끌어안고 막 서로 형제간의 정을 나누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서로 부둥켜 울며 동생 그간 객지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가, 형님 그간 얼마나 잘 안녕하셨어요,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하면서 막 서로 눈물을 흘리며 뜨거운 정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한사코 사양하는 형에게 자신이 준비한 예물을 다 건네드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안첨하는 말이 아니라 야곱의 진심이었습니다. 분이엘의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인 것입니다. 자, 외적으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니까 모든 것이 달라져 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면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원수까지도 사랑과 종기의 얼굴로 보이게 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 간의 불화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야곱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4가지 단계가 있었죠?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먼저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화해의 선물, 진심이 어린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석을 좀 맞이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좀 껄끄러운 관계가 있는 분이 있다면 정말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선물을 내밀고 그렇게 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저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이 이기적이고 편협한 야곱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곱만 축복하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이스라엘로 축복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영접하고 이렇게 변화되어서